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른들 많이 계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자꾸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원고가 전부 다 잘 안 보이네요. 찬양의 감동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나를 결국 보내시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뒤에 구원의 길에 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또 반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믿고 살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국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힘이 더 세죠? 감사하며 우리가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14절,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본문은 이제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잠이 들죠. 그리고 이제 모세 뒤 이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구 없이요? 모세 없이.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눈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역할을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 40년 동안 의지했고 또 함께 기도드렸고 또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책임졌던 모세 없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될 일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에 비해서는 여호수아가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죠?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외롭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과 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별개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엄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라고 정했습니다. 5장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그랬어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눈앞에 여리고가 목전에 있어요.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 봤다는 얘기는 여리고 성의 크기를 본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를 분석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눈을 들어 봤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은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몇 차례 지도자로서의 큰 일들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앞에 두고 매우 두려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두려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진 않았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는 건 별일이 아니에요. 법계 앞서니까 강이 갈라졌어요. 그건 갈 수 있어요. 대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적이, 실제적인 적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여리고가 이제 우리에게 수중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 땅은 정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길고도 어려운 전쟁의 결국이 어떨지에 대한 인간적인 확신은 강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성에 있어요. 이미 성에 있습니다. 말과 철병거가 있고 그쪽 지형에 밝고 전쟁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전사들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크고 강한데 성벽이 하늘에 닿았대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힘들어 보여요. 더욱이 비옥한 평원의 풍족한 생산물로 그들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육중한 성벽이 있고 반면에 그런 너무나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그들은 사치와 죄악의 이제 삶을 살았어요. 거대한 신전을 짓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대한 힘을 가진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위기에 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선 것을 봤다라고 하는 기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진영을 떠나서 기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눈을 뜨고 봤더니 칼 든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진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진영을 잠시 떠나서 홀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여호수아가 가졌을 때 기도 드리고 눈을 뜨자 눈앞에 칼을 든 큰 사람이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화이께서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금식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먹는 일도 멈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때로 잠을 자지 않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게 먹고 자는 건데 사실 나의 생존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걸 몸부림치며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아서 진영을 잠시 떠납니다. 물론 이전에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넜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한 건가요?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찾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무엇이 답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켜요.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 초산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곳에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만나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굶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순종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도 각기 다른 이름의 여리고들이 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두려운 여리고가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정말 간절한 여리고가 있어요. 왜 20대, 30대, 40대, 80대, 90대 이른 어른들은 여리고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은 여리고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닌 것이죠. 잠시 진영에서 눈을 돌려 누굴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고 성전에 찾아와 기도드리는 이유예요. 물론 성전과 안식일에 성전에 이전처럼 자주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오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더욱 내 삶의 공간에서 거룩한 곳을 구별하고 내 분주한 시간에서 거룩한 시간을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진영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영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계시고 여러분의 침소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진영을 벗어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별할 때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일상적인 삶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 그 마음의 태도 자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칠 여유도 안 됩니다만은 제가 책을 보니까 운동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운동이 골프래요. 왜 만족도가 높은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학자들의 분석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골프장은 멀다. 골프 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골프 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부정적인 거잖아요. 요소를. 그걸 즐기는데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요소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또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그 먼 데 가서 치고 그 많은 돈 쓰고 그 새벽부터 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 운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 보기에는 자치기나 골프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족도가 없어요. 아무 막대기나 들고 치기 때문에. 세상의 운동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열심히 절실히 간절해야겠냐는 거예요. 집 앞에 운동할 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멀리 가야 사람들은 때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가기 힘든 때일수록 내 집안에서 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구별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영을 잠시 떠나는 건 누굴 위해서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 져야 될 책임질 삶의 무게가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진영을 떠나서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만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책임질 걸 내려놓고 나만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작아지는 대신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진영을 떠났는데 보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앞에 두려움 앞에 기도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눈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맞은편에. 그때 여호수아가 묻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대적을 위하냐? 무슨 뜻이에요? 너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그 질문이잖아요. 칼 든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의지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는 관심사가 뭐예요? 이 칼자루 든 존재가 누구 편이냐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펴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왜 칼을 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우리 안에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때로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어찌 보면 기도하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될 대로 되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한 사람은 어때요? 더 간절하고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 공부에 여러분 공부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예를 들어 살았는데 결과가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미리 갖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건 기도했지. 그럼 기도의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우리는 큰 감동을 받는데 사실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맞습니까? 문제는 당장의 두려움 앞에 떠는 연약한 모습.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칼에 대한 그들의 관심사, 여호수아의 관심사, 두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렸더니 칼든 강한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일단은 첫째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누구냐 그 사람이. 칼든 사람 누구냐 라는 거잖아요. 누가 힘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구 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이 가족과 교회가 왜 좋냐 하면은 가족과 교회는 그 사람이 누구 편인지를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미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중에 누가 힘 있냐를 찾으면 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힘 있는 자를 찾아야 되고 그가 누구 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많은 칼들이 있죠. 칼자루 진자가 누군지가 궁금해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합격이든 승리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이게 다 칼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칼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이게. 간절한 칼의 이름들이에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집단, 조직, 제도, 문화, 민족, 국가 역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니체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솔직히. 이번에 책을 몇 권 보지도 않았고, 사상이 어렵고 별로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고, 이 사람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제 문화와 철학적으로 이제 더 공부를 더해서 철학자로 살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했던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기는 개인에게는 드문 일이다 그랬어요. 1880년대에 했던 말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도 일어나기 반세기 전에 한 얘기예요. 광기는 개인에겐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그가 쓴 책에서 이제 한 말이에요. 쓴 책에서.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개인이 이상하진 않아도 여럿이 모이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칼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집단의 이미지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칼 앞에 생존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데 이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가 뭐한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기도드린 이후에 나타났죠. 그렇다면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편이냐고 물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승리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칼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2중 3중의 짐을 지고 있죠.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모세 없이 해야 되고 백성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칼든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당장 승리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큰 성이고 하늘에 닿는 성인데 불확실하죠. 인간이 보기에 성공이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아니라 칼을 든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이미 대답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과 사실은 짝말이에요. 짝말. 같이 가야 돼요. 종 없는 주인은 있을 수 없고 주인 없는 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누구 이야기가 똑같아요? 모세 이야기가 똑같죠? 40여 년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누구라고요?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군대는 이 땅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사령관이시는 미가엘,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별 볼 일 없는 쫄병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문관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하늘 군대의 장관으로 직접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교회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대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삶의 경험에서 강화할 여리고들과 맞닥뜨릴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도움을
여기 지금 이제 큰 칼을 든 사람, 이제 뭐 천사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제 천사라고도 보지만 이제 학자들과 특별히 본교 주석과 화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대개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인간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천사들은 교회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대장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대기 중이래요. 오늘 우리 성혜린 집사님이 특창을 하셨잖아요. 저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특창을 항상 대기 중에 해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특창할 사람 없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섬김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여호수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늘군대 장관이 친히 진두지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 앞에 절하고 부복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배를 이 칼을 든 사람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그 경배받은 자의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서적으로. 천사라면 경배를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 삼가 나에게 절하지 말고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절을 받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존재는 뭐가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 군대 장관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결국 고난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군대 장관께서 하늘 군대의 장관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절을 하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여리고를 붙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뭐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군사들이 뒤에 따르고 그리고 그냥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아요. 성 주위를 그냥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때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딱 지르자 소리를 맞춰 소리를 딱 지르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상황을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했다 그랬어요. 공격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전술도 아닙니다. 멋있게 돌아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빌딩을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은 배치한 순서 때문도 아니고 목소리의 크기 때문도 아니죠. 그들이 발을 맞춰서 걸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승리한 거죠. 가장 큰 공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 땅의 통치자든 하늘의 악한 영들이든 그들의 신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탄을 희화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자기 입장에서 이제 글을 쓴 재미있는 내용인데 아주 읽을 만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악마, 사탄이죠. 사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두 가지 오류는 정반대지만 둘 다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사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는 첫 번째 오류는 사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 있어? 악한 세력이 어디 있어? 그걸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어요. 사람 속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속에도 단체 속에도 사탄이 악한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 개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개인의 사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오류고요. 또 하나의 오류는 뭘까요? 악마를 믿되, 악마가 있지.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존재를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악한 존재의 힘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악마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듯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악마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전략을 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마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악마에게 무관심을 해서도 안 되지만 악마가 없는 것처럼 너무 작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큰 존재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몇 가지 이제 잠언들을 좀 써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 싸우죠. 그렇죠? 악한 세력과 더불어 싸워요. 우리는 사람이 비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과 제도의 너머의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괴물과 싸우되 괴물과 싸우는 자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우리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제 약점이 뭐고 문제가 뭐고 계속 쳐다보면요.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뭐 이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찰력 있는 얘기죠. 우리가 악과 싸우면서 뭐 하기 쉬워요? 닮아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의 기질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모양도 버려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걸 말로 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힘을 얻게 돼요. 가속이 붙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면 그래도 조금 버텨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순간 뭐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빨리빨리. 가랑비 맞는 거 한두 번 피할 때는 괜찮다가 조금 맞으면 어때요? 폭우가 내리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왕 버리면 뭐 빠져서 뭐 죽자 그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뭐 제가 오늘 뭐 좋은 책은 아니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니체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화가 나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싸움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많은 경우에 거짓말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주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힘되는 말씀을 주실까? 제가 이제 화이트의 글을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보던 중에 제가 위로와 힘을 받을 몇 가지 말씀들을 잘 아시는 말씀들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산상보훈에 화이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성령에게 감동받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타치하실 때에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영어 아시는 분들 영어 보셔도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강타할 때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손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요. 매 순간. 근데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조심하라. 그대의 발이 곧은 길을 가도록 하라.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 나는 그대의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될지도 모른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내리막길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인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사람 따라 다 달라요. 무엇이 기다리는 것인지 무엇이 인내하는 건지 잘 모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그들의 최후 승리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든 최후 승리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문제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6.25 전쟁을 겪고 똑같은 IMF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멋있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세워두거나 악하게 세워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의 사상은 불완전하고 실수가 있으며 선천적 품성의 특질에 종속된 연약한 신체는 매일 성령의 성화에 복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고삐를 쥐고 주장하려 할 것이다. 우리의 판단,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들의 사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고삐를 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전에 우리 안에 내부의 싸움으로 질이 멸렬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예, 제가 좀 힘든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선지자의 말씀을 열심히 찾았거든요. 이 몇몇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여호수아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체하는 사탄을 무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되 괴물과 싸우되 괴물이 되지 말도록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든 자가 누구 편인가 관심을 갖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욕심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